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되는 법.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되는 법이 있나요? 예, 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솔로몬, 또 누구예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부모도 구하고 자기 자신도 구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혜를 받는 사람을 잘 못 보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지혜가 있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삶에 있어서 뭔가 해결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물어보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면 또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풍성함들을 과연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데, 오늘 이제 질문인 거죠. 아니 솔로몬 이야기하고 다니엘 얘기하면서 뭐 지혜를 막 구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근데 과연 이 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무엇이든지 내 이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애굽에서 바로가 꿈을 꾸죠. 두 번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에 있는 뭐 술사, 박사 뭐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뜻을. 답답한 거예요. 이 뜻을 알고 싶은데. 그랬더니 술 맡은 간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저차 해가지고 이런 친구를 감옥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 그럼 그 친구 데려와. 이렇게 된 거죠. 그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꿈 해석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년 때 5분의 1씩 걷어서 저장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7년 흉년에 대한 방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37절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방책을 가르쳐 주니까 들어보니까 그게 참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렇게 봤다면 이집트 왕자라든지 그죠? 이런 걸 봤다면 뭐 나름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막 끌려나온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원래 그곳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감탄한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한 사람 우리들 가운데 없지 않아. 왜냐? 내가 내 꿈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똑똑하다고 한 사람을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 굉장하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요셉은 어디에 의지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뭐도 안 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 그까이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 짓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더라도 그게 어디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본 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십계명을 주시고 성말 또한 짓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죄 짓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이 아주 현명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죄 짓는 곳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는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는 보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40장에 딱 보니까 40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그죠? 간수장이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다 지금 맡아보고 있을 그때에 바로 앞에서 잘못한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조 있는 꿈을 꾸게 하시죠. 그때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을 때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니까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 41장 16절 장세기 4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디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자, 그거는 지금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갔다가 지금 어디 앞에 서요? 바로 앞에 서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 그가 있던 장소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일관되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의심을 넘어서서 불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도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보여주셨구나. 그러니 너한테 보여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아는 거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높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애굽 땅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에요. 내 은사와 내 능력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뭐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주는 거야. 주인이 주는 거예요. 내가 5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1개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충성하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직과 성실한 사람입니다. 정직과 성실한 사람.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충성의 아이콘 누굴 얘기했습니까? 갈렙을 얘기했습니다. 갈렙. 그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요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이 요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자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민수기 14장에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5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갈렙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몇 년을 돌아야 돼요?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뭐라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런 게 없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갈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니들 때문에 이렇게 40년을 내가 고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갈렙은 조용히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갈렙은 조용히 45년을 지냅니다. 때가 되어짐에 헤브론 땅 아낙 자손, 가장 강력한 자손,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산지의 사람들을 몰아내게 해서 갈렙은 그때 앞장서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정직과 성실은 충성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어때요? 충성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충성해요. 정직과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애굽 땅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정직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학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는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감옥에 갔었을 때도 억울하지만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다 하니까 간수장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재반 사무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세워져도 뭐 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어요. 어디에?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그를 그 땅 가운데서 총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야곱의 자손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기틀을 마련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누굴 봅니까? 다니엘을 봅니다. 또 다른 총리를 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게 되어진 걸 보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끌려가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총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 끌려가든지 팔려가든지, 이제는 끌려가거나 팔려가는 게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유학을 가든지. 그래,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호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1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는 막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뜻을 안 정하는데 어떻게 주냐고. 뜻을 안 정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냐고. 그런데 우리는 냅다 뭐만 한다?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니까 누가 살아요? 애굽이 살죠. 그런데 확장되어져서 그의 가족이 다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지만 그 안에 다니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 봐도 아시 않겠습니까? 끌려왔던 포로들의 인생들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요셉은 한 사람이 끌려가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이후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년이 4명입니까? 4인조 보이그룹입니까? 아니겠죠. 이들 외에 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자신들의 상황에 절망한 그들은 어때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그게 자기들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 오늘 17절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뜻을 함께 동참했던 세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치고 나가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치고 나가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일들 할 때만 치고 나가지 말고 제발 선전선동하면서 남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데 앞장서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자. 삼국지에도 유비, 관우, 조조, 도원결이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졌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자. 그런 결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먹지도 자지지 않고 사도 바울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한 자 40명인데 쓸데없는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제발. 그건 무엇이라고 그 인간 하나 죽이는 게. 우리의 생명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인 사람,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없이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겁나기 때문에.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의 시선이 겁이 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겁이 나고, 그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결코 그들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봐요. 훈련을 겪잖아요. 훈련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그냥 기도하고 바로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도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것도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 보면 당장 골리앗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 훈련 받아야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 받아서 성장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또 있네요.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새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1장 17절에 그래서 여러분 학문을, 서적을, 지혜를, 꿈과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7절에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삽니까? 자꾸 내가가 왜 튀어나옵니까? 내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근데 내가
왜 철저히 세상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따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6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여기에 지금 다니엘도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충성된 사람. 그런데 너무 충성하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어. 그러니 이들이 생각한 게 뭐밖에 없어요? 곤란을 겪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꼬투리 잡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죠. 정직과 성실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기억하세요. 뭐 해야 된다? 네. 정직과 성실. 그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왜 그렇냐? 시편에 보면 5편에 7편에 11편에 15편에 계속해서 하나님 정직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2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8절입니다. 시편 25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다. 맞습니까? 자, 21절 시편 25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데 뭐로 보호하신다고요? 성실과 정직과 성실로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 그러니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이 딱 들어맞겠죠. 정직과 성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충성하다. 충성된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충성된 사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들은 자신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열왕기상 19장 갔을 때 엘리야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로뎀나무에서 회복시켜서 호렙산에 이끌어 갑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의 상을 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엘리야가 또 자기가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주저리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로 교체가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볼 때도 뭐가 나와요?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시록 한번 볼까요? (3장) 14절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멘이고 무슨 분이에요? 충성된 분이다. 아멘.
충성된 분.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장 8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 10절 2장 10절 서머나 교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 예수님이 충성하신 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해라. 요셉과 다니엘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충성하라. 여러분 저는 이 충성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충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리로 해석하잖아요. 의리. 의리? 의리? 사람이 살면서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그런데 어때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떠났어.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어떻게 해요? 주님 뭐 죽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 얘기해놓고는 똥줄 타게 도망가 버려. 의리가 없잖아. 의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우리 주님 왜 대단하신 줄 알아요? 다시 의리 없는 그놈들 찾아가셔가지고, 제가 이 형님들한테 그놈들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놈들에 찾아가가지고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쫄지마 얘기해. 쫄지마. 성령 받아 얘기하는 거. 성령 받아.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의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며 따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리 지키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한 사람입니까? 에? 정직의 반대말은 뭐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정반대. 성실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성실과 나태함, 게으름 맞잖아요. 그 잠언서에 뭐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 게으름. 뭐랬어? 게으른 자. 나 너무 재밌어 그게. 그 문짝이 알죠? 문짝이 이렇게 문 이렇게 쫙 열잖아요, 그죠? 문짝이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돈대 누워가지고. 나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 먹을 걸 줬는데도 손으로 입에 넣기도 싫어한대.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그 놈이 게으르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사람이 계속해서 게을러지죠? 나태해지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고장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잠언서 잘 보세요. 잠언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초반에 뭐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음녀 얘기하죠. 한번 봐봐요. 잠언서에서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녀에게 사로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음녀에게 사로잡힌다니까. 음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뭐 지혜서다 하고 그만 냅다 읽어서 보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놓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뭐 적용하는 좋은 말씀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뒤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를 이제는 그냥 읽지 마세요. 가만히 쳐다보세요. 잠언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잠언서 얘기했으니까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잠언서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잠언서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래요. 충성. 요셉이 충성되죠. 다니엘이 충성되죠. 모세가 충성되죠. 갈렙이 충성되죠. 막 그냥 이게 고구마 막 무슨 고구마야 그거 이거 호박 고구마는 몇 키나? 방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이렇게 와 답답해 죽겠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막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타나? 갈렙이 딱 나타나니까 속이 막 시원해지고 뭐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 아니겠냐고요. 모르시겠어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사람들 모여들고 건물을 많은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의리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걸 얘기합니까?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해놓은 기준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을 평가하면 여러분들 기준 미달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세요? 지들도 못하는 거를 기준으로 재고 있어. 지도 못하는 거면서.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 뭐 대선 후보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 거기다 막 뭐 사람들 막 해. 그거 보면 인물 있습니까? 죄송한 인물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눈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딴 거 안 본다. 딴 거 안 본다. 네 안에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거 본다 이 말이야. 너희들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 말이야. 십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걸 왜 속고 있냐 이 말이야. 저도 철저히 세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학원 원장 하니까 뭐 하는 거야? 딱 해서 스카이 아니면 학교 아닌 줄 알고 막 점수 대충 몇 점 나니까 네 갈 수 있어 못 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이고 똥이다 똥. 우리 바울의 형님이 얘기했잖아. 다 똥이다. 예수 외에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말고 가치가 없어. 무가치한 나를 어마어마한 가치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기부시는 거다 이 말이요. 우리 자체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되었으면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충성된 사자와 같이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의리 지키라 의리 지키라. 의리의 아이콘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누님. 막달라 마리아 누님. 귀신에서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제자들은 버렸는데 어디까지 가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시체를 내려서 어디에 뒀는지 봐요. 안식 후 새벽 미명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장례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그거 사놓고 장례용품 사들고 누구보다도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그게 의리예요.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도 만나는 거 소원해져요. 형제들 만나는 것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울타리 안에 모이는 거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요 특별하게 우애 없으면요 그렇게 잘 안 만나더라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죽으면 끝이요.
아버지 어머니 유산 많이 물려주고 가면 좋은 부모님 이렇게 되는 거지. 빚을 물려놓고 가면 안 좋은 부모님 이렇게 되는 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아닌 척하지 마.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자식들 때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시고 다 쓰고 가십시오. 다 쓰고 가십시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신앙만 물려주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살았는지, 얘들아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아이들 다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공부는 지들이 하는 거지. 밥 벌어 먹고 사는 거 지들이 알아서 결정하지. 오늘같이 날 추운데 어떻게 해요? 추운 데서 일하고 땡볕에서 여름 더운데 땡볕에서 일하는 건 지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는 막 몸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럼 뭐 열심히 해야지. 일용직도 뭐 등급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21년 하면 최고 등급에서 일용직도 돈 많이 받더라고.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열심히 일해. 뭐 아니다 싶으면,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 뭐 건설 현장 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노동자는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달게 잔다 그랬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야. 그러나 나는 추위가 너무 싫어요.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너무 더워서 일사병에 걸리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선생님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 선생님 중에서 내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좋은 것 같더라. 내 눈에는. 의사 선생님 대단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그분 통해서 월급 받는 사람 많아요. 먹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 내 세 봤다니까. 정형외과 가고 다 세 봤으니까 몇 명 근무하는가 이러면서 내가 다 그 밑에 약사들도 다 먹고 살아. 그죠? 이렇게 다 먹고 살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들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보내시겠죠. 그럼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에 부살렙, 오홀리압 어때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니까 그때 그들에게 주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12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했던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의 영역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질만 내고 있었겠지. 막 고함만 지르고 막 고함 소리 또 크니까 그제? 막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막 국회의원들 막 싸워가지고 내가 아마 일면을 장식했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 두한 형님 뒤에 압니까? 우리 김두한 형님 압니까? 그분 이제 국회 그 오물 투척 사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내가 가장 대서특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거죠.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다윗에게 사울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갑옷을 주죠. 입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익숙하잖아요. 벗어요. 자기가 늘 하는 대로.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돌 맨들맨들한 거 이거 막 잘 막히겠네. 오늘은 저놈의 이마야 이거지. 잘 막힐 만한 거 딱 골라서 가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런데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시편 78편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잠언서 그래서 22장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22장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 살았던 사람. 다니엘이 끌려가기 전에도 어떻게 했던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의리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보라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반지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 뭐 10층에 있든 20층에 있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영역에서 탁월하게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남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